다시 한번요. 결국 겸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만큼 설교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예요. 결국 겸손입니다.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이게 다 결국은 겸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대체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보다 상대가 난데 나보다 상대가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세까지 갖고 있는 상태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종 이야기하죠. 누구 아들 참 멋져. 누가 돈 많이 번데 이 사람 대단해 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게 겸손인가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어야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여러분 집으로 모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을 집에 모시는데 팔짱 끼고 다 양반다리 하고 대통령 오나보다 기다릴 분이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죠. 청소를 하고 문을 열어놓고 대통령이 올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대접하죠. 이게 상대를 대한 나의 태도, 이게 겸손의 자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겸손하셨습니까? 하이라, 너는 겸손했니? 권사님, 겸손하셨습니까? 아마 겸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럼 맨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기 누가 와. 그럼 두 손 모으고 저 사람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항상 이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산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저 역시 겸손하게 살았냐? 그렇지 못하게 살았던 때가 훨씬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항상 내가 뭔가 인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결국 겸손이다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겸손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그 책에 의하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완벽해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 완벽해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 좀 이상해 보죠? 겸손의 특징과 겸손의 정의와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그 책에서 말하기를 첫 번째로 완벽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모든 게 다 나 때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완벽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게 나 때문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겸손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칭송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집에 누군가가 올 때 내가 낮은 자세로 그를 섬겨야지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겸손의 진짜 의미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겸손의 진짜 의미는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상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는 중요하지 않겠죠.
나의 자세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누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나오시면서 누굴 보고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세수하면서 뭘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돈을 보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누굴 생각하기 쉬운가요? 누구나 다 저처럼 나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좀 이상하네. 남들이 보면 이것 때문에 혼자 피겠는데 화장을 오늘 예쁘게 해야지. 누가 볼 때 좀 소위 말하는 쪽팔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예쁘게 화장한다고.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서요? 상대가 중요해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완벽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좀 흠이 있어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너무 심한 편이에요. 이게 머리도 대충 하고 옷 같은 것도 대충 입고 하는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모든 게 다 나 때문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정해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어떤 사건이 틀어졌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막 쟤 때문이야 이럴 때도 있지만 내가 부족한가?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엄마로서 자질이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또 뭘 하기 쉬워요? 자책하기가 쉬워요.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의 가정은 결코 여러분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 보면서 두 가지를 반대로 생각하면 살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첫 번째, 완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벽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늘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도 잘해야 돼, 찬양도 잘해야 돼, 또 성도님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교회에서 또 만능인이 되어서 또 열심히 도와줘야 돼. 근데 사실 전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또 그렇게 누군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딱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지. 난 원래 완벽하지가 않았어. 맞아. 난 원래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나마 요즘은 조금 편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완벽해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모든 게 나 때문일 리가 없다. 이 얘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나 때문에 잘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자를 좀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교육자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름 성공했어요. 나름 부흥도 이렇게 하고 좀 죽어가는 주일학교가 있으면 세워놓고 다른 교회를 가고 이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늘 똑같지만 제가 잘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달란트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교육기관에 나름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걸 깨달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만약에 제가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도 주일학교가 됐었어요. 저는. 정말 놀랍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책처럼. 그리고 이제는 생각해요. 나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강진부전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 나 때문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평안이라는 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담이 돼요. 내가 괜히 객기 부려서 여기 와가지고
정말 성도님들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이건 수시로 들어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놓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이거 왔다. 나 때문에 성공한 게 없어.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이제? 다른 뭔가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 때문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그럼 내가 뭘 기대해야 되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그럼 내가 뭘 바라봐야 되지?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겸손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나의 한계가 보이고 나 때문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누굴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나를 결국 살리시는 분이 누구지? 결국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지?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 기도교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뻔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봤죠? 엄마만 봤잖아요. 엄마가 손을 놓으면 난리가 났잖아요. 엄마가 품 안에 안고 있다가 내려놓기만 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요? 엄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만한 것들이 생겨요. 형들한테 또 친척들한테 돈도 받아요. 용돈도 받아요. 에이 이거 10,000원 별거 아니네. 누구한테 조금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네. 엄마 아빠를 슬슬 의지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를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1960년대에서 80년대는 정말 기도의 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죠? 콩나물 시루짝처럼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찼어요.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훌륭했을까요?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가 훌륭한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지금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세요. 지금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정말 잘하세요. 정말 많은 지식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설파하세요. 그런데 왜 그때는 기도가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이상 겸손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돈도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건 여담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제가 교만해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다.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쭉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공격받잖아요. 항상 공격받다가 그날도 공격받으신 거예요. 회당장과 서기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공격받으셨는데 마침 그날은 어떤 날이고 잔치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잔치집에 초대돼서 거기 갔겠죠. 그런데 앉는 모습을 쭉 예수님이 봤더니 회당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서기관들 나름 자기가 좀 미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인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를 뚜루루루 앉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왔는데 성림을 받고자 하냐? 높임 받고자 하냐?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만약에 어떤 잔치에 초대돼서 갔냐? 상석에 앉지 말고 여기 하석에, 그러니까 상석이 아니라 주인분부터 멀리 있는 자리에 먼저 앉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주인이 당신을 보고 하석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들어서 상석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상석에 앉아있는 당신을 보고 네 자리 아닌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낮춰짐을 당할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해라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끄집어 올리려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끄집어서 올려 세우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면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대접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당진비전기 교회 문을 딱 들어오면서 사실 솔직히 손 안 대고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반찬 막 해가지고 그러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숟가락만 들고 먹고 싶어요. 준비하는 거 솔직히 싫어요. 그 당진비전기 왔을 때 목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저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집에 오셨냐고 환영해주고 환송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건가요? 배심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집에 아빠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화가 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손에 잡고 네가 거기 있을 내가 아니야. 넌 일로 와. 내 옆으로 와.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거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갈 겁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을 버리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손잡고 상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러려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겸손의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나오거든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낮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존심 필요할까요? 내 성격 필요할까요? 내 과거 참여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순간순간 나와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생각 순간순간 나와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이 생각들이 나오지 않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들로부터 내가 죽어야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룬 업적들로부터 죽어야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어린가 봐요. 저는 아직도 아내만 이렇게 심하게 다퉈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다퉈요.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다 보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답은 뭐예요? 남편이 사과하면 되나요?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누가 사과하면 되는 줄 아세요? 답답한 놈이 사과하면 되네요. 이게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놈이 사과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꾹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만 힘들어요. 나. 지난 수요일날 제 성격에 몰려서 제가 아내를 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괜히 막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겸손, 죽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펴도 계속 저의 추악한 모습만 드러나요. 야, 이거 한 번 못 죽이나? 이 생각 한 번 못 죽이나? 이게 진짜 어제까지 왔어요. 설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만큼 되는 분량이 정리가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튀어나오지 못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 시간이 돼서 집에 갔어요. 사과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야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게. 집으로 향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에이, 다시 운동이라 가자. 운동을 하고 딱 발길을 돌렸어. 자전거 타고 저기 멀리까지 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갔어요. 예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다시 한번 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는 한 소리가 들려서 누가 회개하느냐 이 얘기였어요. 누가 회개할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회개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 깨닫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회개하느냐? 은혜 받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막 사모님. 그러면서 자전거를 바로 돌렸어요. 그리고 얘가 은혜 받았으니까 얘가 먼저 회개하는 게 낫지. 아내가 먼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지. 얘가 용서를 빌어야지. 라고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있겠지? 내가 사과하고 내가 용서를 줄 때 아내가 기쁨으로 용서해 주겠지? 이런 소망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기쁨이 생겨요. 이게 웃겨요. 아내는 저를 용서해 주지도 않았고 제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회개하기로, 내가 사과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너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제 예상이 적중했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내를 보고 제가 보통 아내에게 하는 사과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나를 위해서 이 음식 준비한 거야? 저를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네, 아니었어요. 아들들이 막 김밥을 먹고 싶다 그래서 막 김밥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상처받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내가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만 그렸거든요. 제 모습대로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물론 저가 아니라 제 아들들을 주려고 했던 모습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보너스를 줬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여러분 화나면 아시죠?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괜히 그 화살들이 아들들에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저만 그런가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겸손의 핵은 죽음에 있습니다. 겸손의 진짜 큰 포인트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낮아질 수 있고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 진짜 겸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대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지 않아서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셨어요. 내가 신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죽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포인트입니다. 이번 한 주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남편 앞에 겸손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웃 앞에 겸손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원수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겸손하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남편을 위해서 겸손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웃을 위해서 겸손해 보십시오. 그 이웃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왕 겸손의 왕이라는. 평범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고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주님. 2절이에요.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에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 무엇을 바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죽으셨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고통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 죽어줄 수 있죠. 한 번쯤 져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겸손을 살아내십시오. 그 겸손을 이번 한 주 살아가십시오. 그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저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살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형편도 살리는 유일한 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정리할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숙제로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데요? 종의 형체를 이루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겸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